우리가 레위기 21장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제사장이 이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되고 신약의 완성된 계시가 왔을 때 우리는 이 신약의 완성된 계시를 통해서 이 구약의 이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이 됐습니다. 목회자나 우리 성도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인 가치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흠에 대해서 1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 12가지로 18절 이하부터 12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오늘날에게 있어서 이러한 흠은 장애가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꾸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핸디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온전한 육체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과도기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규정해 놓으셨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제사장 직분에 있어서 몸의 건강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기록했느냐? 레위기 22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성물을 이제 제사장이 먹는데 육체에 흠이 있을지라도 이 부정하지 않고 정결의식을 취하고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편견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이 섬김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기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그 섬김이 백성들에게 이 제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흠이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한 모습으로 또 육체적인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장애가 있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그러한 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의미를 우리의 온전한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안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 있는 자나 불알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육체적인 정결함, 이 건강을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금에서 왜 이렇게 제사장의 그러한 육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말씀하면서 아벨과 그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제사를 드리는 자의 완전함, 그리고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의 이 거룩함, 그리고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심으로 인해서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재물을 함께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살펴야 될 것은 자신의 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신의 몸의 거룩함을 우리가 살펴야 되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살피고, 그리고 온전한 그러한 영혼으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섬길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흠이 없이 제사장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 제사장도, 그리고 22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제물들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제물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이것을 외적인 거룩함으로 말씀했다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 주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대로 신약에서는 이 내면적인 거룩함, 우리의 마음의 장애를 없애고, 그리고 온전히 삶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것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육체적인 순결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순결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가 유지되는
그런 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나의 죄를 대신하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정말 흠이 없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완전한 제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정결한 몸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런 성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정말 성물을 드리는 자나 또 드리는 이 성물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주시는 기준은 구별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완전한 그러한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하면서 제사 드리는 자의 그러한 태도와 그리고 외형적인 그런 모습과 그리고 제물의 완전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도 보면 아론의 자손 중 문둥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며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성물을 먹을 때에도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성물을 먹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도 보면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이제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도 먹지 말라. 더럽힌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데에 있어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신약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히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신약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의 의미는 구약의 이 제사의 의미의 영적 의미를 더 강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 자체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제물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가 이 목회직을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 이것을 거룩한 산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신학의 의미에서 우리의 이 예배자의 모습은 우리 자신이 예배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의 온전함, 청결함, 거룩함, 순결함, 이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중요하고 공예배, 새벽 예배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한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영적 예배로서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로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현대에 있어서 흠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갖 더럽고 죄악된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우리의 직장의 삶, 가정에서 삶, 우리의 일터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로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삶,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를 우리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 너무나 중요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고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 갈급해야 하고 예배로 모이기를 더 힘쓰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우리의 삶들이 정말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드려지기 위하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충전을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정체성을 깨닫고 살아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드릴 공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